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같이 담고 있어야 돼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약간 자격을 지금 묻고 있죠. 자격을 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 성전 앞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어서 부정한 자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레위인들이나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뒷부분의 말씀들에 대해서 쭉 낭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메시지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메시지가 또 있단 말이죠.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성전을 지었을 때가 아니죠.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의 형태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있는 그 산이기 때문에 이제 성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1절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살펴보는 거죠. 그냥 뭐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듯이 그냥 쑥쑥쑥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정돈되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이 시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담겨 있으면서 2절부터 있는 10가지의 조건, 10가지나 되거든요. 그 10가지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2절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가를 묻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는 뭐예요?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정직한 것은 그렇죠. 정직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소양대로 정말 정직하게 본인 스스로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가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가. 공의로움은 자기 기준이 공의로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누구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저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장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꾸며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하고 또 무슨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명함에 쓰고 다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더 드높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본다면 옳은 행실이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디에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바르게 행동하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래요.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된 것, 진리가 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쫓고 따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일평생을 살면서 진실만을 말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수준, 그 선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을 추구하면 좋겠다. 그것이 맞다. 우리가 적당하게 정직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우리 마음에서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다. 1절에도 100%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100%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진실이라는 게 히브리 원래 언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어떤 개념이에요? 본인이 어떤 자세로 사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겪게 되는 그 형편이 있어요. 상황이 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18평에서 살아. 그러면 한 50평에서 사는 사람이 쟤는 18평에서 산대. 이렇게 만약에 말하기 좋게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 쟤는 저런 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점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허물처럼 생각해가지고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떠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혀로 남을 허물하는 그런 거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곤란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식당이나 이런
어떤 장사하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막 진상 손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 어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들 곤란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5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처하도록 깎아내리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막 말을 퍼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예, 정말 직접 겪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뭐 요즘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댓글이죠, 댓글.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행위예요. 예,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더 철저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찬송을 올려드린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떻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악을 말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6번째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극도로 타락한 존재들. 정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적대적인 그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말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멸시 받을 자들에게는 멸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형벌을 받을까 봐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귀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7번 했죠. 이제 8번째죠.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런 것들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가급적이면 서원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정직하게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어찌 보면 좀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억지성 서원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자제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내면 된다. 뭐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이 그렇게 결국은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게 이제 입다가 결국은 자기가 전쟁하고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딸을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주 좋지 않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고 매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라면 그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절이네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리대금업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구약성경 다른 쪽에서도 고리대금업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아요. 고리대금업이 뭐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평안하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고리대금업 때문에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질 텐데,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슨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과학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잖아요.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무죄한 자를 죽인 거죠. 피를 흘린 거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10가지의 조건입니다. 이 10개의 조건을 쭉 앞에서, 성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 오는 그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준을 본인들이 한번 살피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도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 자,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의 필요한 내용들에 있어서 참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재앙이 있죠. 재앙.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일을 겪는 거. 이러한 것 겪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의 10가지 정도의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르게 관리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슨 이웃들하고 시비를 붙겠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를 받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본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설 수 있는 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로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정말 흠도 결도 없이 완벽한 사람들만 상대해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긍휼함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정말 우리는 완벽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점차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최고의 장치가 뭐냐면요, 교회예요.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장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도 드리고 자신도 살피고 또 주변에 경건하신 분들과 함께 성도로서 또 교인으로서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매일 매 순간의 그 공예배 때마다 그 우리에게 주는 그 거룩함의 장치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쟤 달라졌어. 쟤 진짜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가 감히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대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편 15편에 대한 이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다. 정리하면 정말 이렇게 10가지 조건처럼 우리 삶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가 잘 우리 삶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그 구속의 대속의 그 힘 입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본다면 이 시편 15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삶을 정말 점점 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